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서 말씀을 한 3주 정도 전하다가 오늘은 제가 이제 서서 말씀을 전하네요. 다리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이나 그 장사를 할 때 그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좋아할까? 이 고민을 하고 이제 사업이나 장사를 하죠. 그러니까 고객의 그 니즈를 조사를 해서 이제 그에 맞는 제품을 이제 내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이 이렇게 꼭 맞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의외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 1980년대 중반에 펩시에 이제 추격을 당한 코카콜라가 그 새로운 그 코카콜라를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명에 육박하는 그 시장 조사를 걸쳐가지고 뉴코크라고 해서 새로운 코카콜라다 해서 그걸 출시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시장은 정반대로 일어나 버렸어요. 도대체 콜라에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원래 있던 그 콜라를 돌려달라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 항의 전화와 이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그래서 뉴코크는 단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코크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기업의 마케팅 분야에서 아주 그 유명한 이 사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많은 노력과 그 시간을 들여서 시장 조사를 그렇게 했는데,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래서 소비자의 그 니즈를 파악을 해서 출시한 그 제품이 이렇게 역효과를 얻었다라는 것이 그 얼마나 참 그래요.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이제 그와의 인터뷰,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증언을 토대로 그에 관한 평전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잡스에 관련된 수많은 글들 중에서 애플과 이 잡스의 철학과 삶을 가장 잘 녹여낸 것으로 이제 그 평전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스티브 잡스를 정말 잘 알고 싶으면 다른 책 볼 필요 없이 그 책 한 것만, 조금 두껍긴 해도 그 책 한 것만 봐도 이거 애플이 이런 철학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기업을 했구나 이런 것을 잘 알아낼 수가 있어요.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제가 하여튼 그 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고 아주 인상 깊게 또 보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대목이 그 일터를 제가 읽을 때 아주 큰 도움을 받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작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그 역발상이죠. 보통 기업이나 사업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막 많은 돈을 들여서 설문조사를 하고 시장 조사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르는데, 좋아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데 물어봐서 뭐하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시장 조사를 안 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아이폰이 방대한 시장 조사를 거쳐서 고객의 그 니즈를 반영해서 나온 제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스마트폰이 필요하니까 만들어 주시오 라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을 상상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제품이 나와 보니까 좋네, 편리하네, 쓰니까 굉장히 아주 유용하네, 그리고 쓰고 싶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달라진 세상을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자영업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이 내용이 아주 불현듯 생각이 나서 적용을 했는데 그게 적중을 했습니다. 제 초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 일구기 위해서 주력 메뉴를 개발을 해야만 했는데 저는 버거를 잘하고 싶었어요. 버거를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다 만류했습니다. 버거는 이 동네에서는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거는 여기는 안 된대요. 여기는 버거 수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학교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버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밥집을 해야 된대, 밥집. 그 중에서도 그 컵밥 있죠? 그 노량진에서 그 컵밥. 네. 그거, 주먹밥. 그것을 해야지만 여기가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장사를 하신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바로 제가 일구던 일터 바로 신호등 바로 맞은편에 그 유명한 당시에 또 엄청 유행하던 그 밥버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또 컵밥집이 또 있고 그 옆에 컵밥집이 또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일터 옆에 김밥집이 있는데 거기선 1,000원짜리 주먹밥을 파는데 정말 이 사장님이 어찌나 밥을 굴리는지 계속 굴리는데 진짜 밥이 이만한 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서부터 학교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줄을 서서 그 주먹밥을 사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러니까 수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면서 생각은 들긴 했는데 저는 밥이 싫었습니다. 밥을 하기가 싫었어요. 무엇보다 저까지 그 경쟁을 해가지고 제살 깎게 먹기 식으로 하는 것은 영 이게 마뜩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차라리 죽을 하라고. 죽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가뜩이나 죽 쓰고 있는데 죽을 하라고 얘기를 하니 그 요양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요양원 보시고 죽을 하라고. 정말 저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했었으면 진짜.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버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미 경쟁이 포화된 상태에서 또다시 낮까지 컵밥을 또 한다라는 것이 영 마뜩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주님 컵밥 잘 하게 하고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겠더라고요, 도무지. 그래서 생각이 들기를 좋은 버거를 맛보지 못해서 모르는 거지.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버거를 질 좋은 버거가 나오면은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고민은 컵밥을 하느냐 버거를 하느냐 이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질 좋은 수제 버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질 좋은 수제 버거를 만들어낼 수가, 이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치를 세웠냐면 아내하고 얘기할 때 버거를 먹다가 한 입 베어 물면 감동이 나서 한쪽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버거를 생각을 하면서까지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엄청 고생을 했죠. 그게 막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호주 아웃백 스타일, 오지 스타일. 그 호주 사람들을 오지 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서는. 그래서 오지 아웃백 스타일로 정했고 거기에 주력해서 이제 결과물이 나왔는데 결국 그것이 적중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많이 쳤더라고요. 수요가 그렇게 없다라고 거기서 장사하신 분들도 저를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 결과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결국 많이 찾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작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르는구나.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모르는구나. 모르니까 여기저기 기웃대다가 그리고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찾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을 하면은 그것을 찾는구나, 사람들은. 윌리엄 윌레몬이라는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이런 글을 펴냈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아니 왜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이들이 과연 복음을 필요로 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운 게 없어요. 자기 사는 것에 만족을 해요. 근데 왜 복음이 필요하겠냐라는 거죠. 왜 교회가 필요하겠냐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복음을 잘 모릅니다. 복음을 모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알아도 실제 그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다. 잘 몰라요. 맨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가십거리나 그거 꼭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본 적이 없으니까 복음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필요한지, 중요한지를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당신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복음을 알면은, 진짜 복음을 알면은, 진정 복음의 맛을 알면 복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더 일찍 젊은 시절에 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복음을 이제야 내가 알다니.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 친한 친구인데도 그 친구에게 복음에 대해서는 전한 적이 자기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일을 통해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접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야, 너는 그 좋은 거를 왜 너만 알고 있었냐고. 왜 나한테 너는 그렇게 나하고 만나가지고 놀고 얘기하면서도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 한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냐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그 친구한테 미안했대요. 우리가 종종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과정을 지나치게 고생과 고난으로 이렇게 연결을 짓는다는 거예요. 가령 삶의 끝자락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죽을 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사업이 쫄딱 망하든지 아니면 집안에 무슨 큰일이 벌어지든지 아니면 자녀가 무슨 큰 사고를 치든지 하여튼 무슨 큰일이 벌어져야 그래서 그렇게 삶의 끝자락에서야 나 이제 왔으니 주님을 찾아 천부에 손들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한쪽으로 편향적이고 자기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억눌린 자, 소외된 자, 마음이 상한 자, 불행한 자에게만 맞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넓고 아주 깊습니다. 복음은 넓고 아주 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받아주고요. 그 통로 또한 다양해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야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실은 복음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좋은 것을 본 적이 없고요. 좋은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모르니까 다른 것을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복음을, 진짜 복음을, 오리지널 복음을 온전히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보면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것은 전도라기보다는 교회 광고에 가깝습니다. 그거는 온전한 의미에서 사실은 전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 도를 전하는 것, 그 복음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라고요.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 전해질 때 진짜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은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세리였으니까요.
이 사람은 세리였거든요. 당시 세리는 부당하게 세금을 걷고 거기서 자기 커미션을 더 챙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머니는 두둑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에. 2000년 전 배를 굼고 사는 이들이 태반인 세상에서 등 따시고 배 따신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세리들이. 여러분, 과연 이 레위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이 레위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만일 예수님이 그 레위를 보고 저희는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거들떠도 안 보겠지? 쟤는 제쳐두자 라고 하면서 헐벗고 소외된 자들만을 예수님께서 찾아다녔다고 한다면은 이 레위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레위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입니다. 이 레위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마태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복음을 들으니까, 진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으니까 자신에게 필요함을 알았던 것이에요. 이 레위가, 이 마태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자기가 그것을 원하는 줄 몰랐어요. 자기가 그것을.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들으니까, 그것을 경험하니까 복음이 자신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만사 제쳐두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쉬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생활을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었어요. 그냥. 난 뭐 이게 좋다. 난 이대로 좋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나 복음을 직접 잘 들으니까 그 복음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마태 그는, 이 레위 그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나 삶의 답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복음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혼지옥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제가 종종 간혹 유심히 봐요. 그래서 이 시대의 부부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그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 시대의 가정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그게 잘 보여서 그걸 종종 제가 보는데, 그 여러 부부들이 의뢰를 하는데, 그런데 의뢰를 한 이유는 대체로 상대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자기 문제 때문에 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정작 카메라로 자신의 그 말과 행동을 쭉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냥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그런데 자신의 말과 그 행동을 보고선 자기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카메라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보니까 제가 문제가 많네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이 부부들이 서로가.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성경책을 보세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세리와 죄인을 어떻습니까? 같은 선상에 두고 있죠?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 외에 없음을 알아서 깨달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른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런 모습을 보고, 아니 저런 죄인들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같이 어울려서 다닐 수가 있냐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혀를 끌끌 차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레위 이 마태를 부르실 때 그는 저 사람은 먹고 살만하니까 복음이 안 필요하잖아. 복음을 믿겠어? 이 관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니즈를 보고서 그 사람의 니즈를 보고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지 말지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장 조사하고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신 것이에요. 마태는 지금껏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당시 여러분 세리는 매국노 소리를 듣던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리들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세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매국노냐? 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그게 왜 그렇게 큰 죄냐?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잘 먹고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뭔 대수인가?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난 이대로가 좋다. 이렇게 살고 싶다. 난 만족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만족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충분히 만족한 삶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거예요. 당신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민족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레위가. 그 상태로는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지 못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당신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마태는 인정을 합니다. 결국 나 때문에 나 마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을 계층 없이 차별 없이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필요와 니즈 이걸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 우리 새벽 말씀을 쭉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새벽 말씀에 쭉 보는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장면들이었어요. 그것이 이번 주에 우리 금요 예배까지 쭉 이어졌어요. 그 본문 말씀이. 그러려면은 이 복음을 우리가 파송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그 복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을 온전히 모르고서는 온전한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을 내어서야 여러분 집중을 하고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유명 연예인 좋아하는 세상사들 이야기는 줄줄줄줄줄줄줄 나오는데 성경의 순서를 얘기를 하라고 하면 뒤죽박죽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고 라고 하면 머리를 긁적이는 그 실력으로는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나로부터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은 내가 복음을 온전히 전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채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그래야 커피는 필요해도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이 지역에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로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는 이들에게 왜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한가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 사람들은 원하는 보여주기 전까지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제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을 하신 것이죠. 주님은 부름받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세요. 복음을 보여주어라. 복음을 보여주어라. 복음을 알려주어라.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단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꿈과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꿈과 비전과 그 소망, 그 소명을 보여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활상에. 근데 어느 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그에게 부여를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부르실 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 소망과 참 비전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 비전과 소망을 갖고 주 앞에서 파송받은 하나님의 소명자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무별을 봐봐. 아브라함아, 무별을 봐봐. 별이 얼마나 많아. 앞으로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신 것이죠. 결국 그것이 복음 아니었습니까? 그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명의 식구들에게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보여주고 알려주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소명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복음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 나의 생활상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의 질글거리에 눈과 귀가 밝아서 정작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인색하고 세상에 수다만이 가득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온전히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널리 전하는 제자의 모습이 회복되어서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